다스리라 선을 싸운다 싸우라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다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기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주에서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따르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도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안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걷지 말아라. 전하기 형제 모두 곁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왜 찬송하세요? 뭐라고요? 뭔 찬송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우리 갈 길 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거기다 밑줄 치면서 봐요. 그냥 갖다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자습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노예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소홀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록 적은 교회입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적음이 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들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들로 저들이 신부단장할 수 있는 제세기간 동안에
열심 다하여 기름 제비하고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 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이 부족한 종이 애쓰고 힘쓰면서 양육하게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세상 가운데선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었사오니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벌써 그냥 2년이 넘었네요. 그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1년도인가 정기진 목사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서. 그것도 성탄절 때, 성탄절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의 신앙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다림에는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떤 소망을 주냐면 기다림은 설렘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설레는 거예요. 설렘과 기쁨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간직하는 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이 설렘의 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앗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노예된 자로서 살아간다. 너희는. 우리는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보다도 더 그한 노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주인 앞에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2장 35절에 노예된 자는 주인을 기다림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그래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띠가 있잖아요. 허리띠 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하지 뭐. 수치스러움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이 말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로의 말씀으로 옮겨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봐봐요.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뭘로? 성경을 붙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노예된 자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노예된 자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노예된 자는 마치 허리를 묶는 띠를 묶듯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있어라 이거예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띠를 띈 이후에 뭐 해야 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이 등불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노예된 자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너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는 삶의 신앙 가운데서 노예된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예된 자는 주인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는 가운데서 주인을 기다리래요. 뭐 안 하면은 그 주인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 노예된 자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있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행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하래요? 서 있으래요. 앉아있지 말고 서 있는 자로 있으래요. 왜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 언제 주인이 갑자기 닥치지 모르니까 서 있으래요. 서 있는 자세로 있으래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 가운데서는 믿는 자는 잠자지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는다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누워있거나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로서 서 있는 자세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노예된 자는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노예된 자는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와도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라이신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고서 서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옳은 행실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주인이 마치 언제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수도 없이 외치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죠. 옳은 행실을 행하는 가운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예요.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예비하는 가운데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등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 삶의 신앙은 마태오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서 너가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신앙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그 신앙 가운데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흰자는 못 들어갑니다. 성도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착한 행실을 행한 자라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생활로서 등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주인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어라. 너희는 계속해서 서 있으래요. 언제 주인 올지 모른다. 깨어서 각성하는 가운데서 줄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는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릅니다. 긴장하고 있어서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맞이할 수 있을 그 신앙 가지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말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것도 모르면은 주인에게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도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데려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바로 앞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신부예요. 똑같이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등불을 켰느냐 켜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영적인 밤에 그것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켰느냐 못 켰느냐, 기름 예비했느냐 못했느냐가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등불을 켠 자와 등불을 켜지 못한 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바로 앞절에서 차이가 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냐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어떤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란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됐지만은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놀아리 하면서 온갖 세상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 24장 45절부터 봐봐요. 24장 45절. 절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길러낸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이르러 요건 미련한 다섯 처녀를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길러졌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종된 자가, 노예된 자가 어떻게 자신의 누구를, 신부된 자를 어떻게 기르고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길러낼 수가 있고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길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노예된 자의 책임이죠. 양떼를 기르고 양떼를 양육하는 목자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감히 나누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목자에 의해서, 목자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양떼들을 향해서 양식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길러낼 수가 있고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길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는 어디서 길러내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길러낸다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그래서 목자 잘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목자된 자는 어떻게 해가고 있어야 되느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허리를 띠고서 등불을 켜고서 마치 기다리는 자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자로 길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다시 갖다가 그거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단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너 이 땅에 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너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 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에 남아야 되니까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혹독하게 실현당하고 아픔당하고 환란 당해야 되니까 그 환란 이후에 그들은 겨우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들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남겨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몰라요. 이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올바른 성도가 길러지는 거 아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구원 얻어서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적은 숫자의 교회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교회에 누가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너가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설교 유튜브 들어봤어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 적은 무리.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이 교회는, 이 생명길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만큼이라도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로 있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너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의 신앙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3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있어라. 언제 주인집에서 그 주인이 찾아올지 모른다. 너희가 찾아올지 모른다. 그 주인이 찾아올 때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래요. 아멘.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든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에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노예와 같이 되라고 하셨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와도 같이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합시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로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마음 쏟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언제 주님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는 그때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시고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로서 출당한 그 주인이 찾아올 때에 기쁨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맞이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이제는 깨어 있는 성도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켤 줄 아는 성도. 출단 그 주인을 기다리기 원하였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시어서 잠들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영적인 잠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줄 아는 성도된 자로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인 병이 들지 않도록 양무리를 잘 돌볼 줄 아는 넉넉함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노송지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등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나님 자비를 힘입으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